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환경이 아닌 말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제 장관이나 혹은 고위 공직자를 세울 때면 꼭 진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인사청문회입니다. 인사청문회를 보면 저런 건 정말 어떻게 찾아냈을까 싶을 정도로 출생으로부터 학창시절 그리고 현재 이르기까지 모든 행적들이 다 나옵니다. 모든 세웠던 공들도 나오는가 하면 또 과오도 나오게 마련이죠. 그러나 정말 자신이 했던 일들만 나오면 괜찮은데 자신의 배우자, 자녀, 또 부모님, 조부모님 행적까지도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장관으로 고위공직자로 추천을 받은 이 후보자의 예전 과오가 밝혀지면, 그리고 그것이 중대한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혹은 사소한 것이 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또 계속 논란이 되면 결국 사퇴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것을 다 통과하고 나서 고위공직에 계시는 분들 참 대단해 보이면서도 또 한면으로는 왜 꼭 저렇게까지 해야만 될까? 어떻게 보면 정말 완전히 한 사람의 인생을 난도질한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할까요?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장관 혹은 이 고위공직자가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이제 이들이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나라를 바꾸게 되고 나라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알아보고 아주 조금이라도 흠이 없는 사람, 더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이런 인사청문회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사람의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와 같이 한 사람을 위한 족보가 아주 온전하게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족보 외에도 이 사람이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어디 출신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쓸 수 있었을까요? 물론 에스라 자신이 썼기 때문에 자세하게 쓸 수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써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이 사람의 출신이 중요하고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온 사람인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중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 유다 공동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이제 막 가까스로 성전을 지어냈습니다. 성전은 탁 지어 놓았는데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요. 자, 밖에는 껍데기는 완성을 했는데 이제 그 안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 재건도 아주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팥없는 단팥빵, 호도가 없는 호도 과자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젊은 분들 위해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새로 샀습니다.
이제 CPU는 인텔 10세대 CPU 가장 최신 것. 또 그래픽 카드는 AMD Radeon 5600 XT. 또 램도 막 128기가를 쓰고요. 모니터는 8K 모니터를 쓰고요. 기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하실 텐데 가장 최고의 최신의 것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최고 사양의 그런 기계 안에 소프트웨어를 윈도우즈 98을 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도 더 전의 것을 거의 유물과 같은 다름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생각할 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드웨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작업이 바로 유다 사람들의 마인드셋을 바꾸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에스라가 맡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 마인드셋, 유다 사람들의 이 정신,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될까요? 그 전까지는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어도 괜찮았다. 이렇게 여겼던 그런 마음들을요, 바꿔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 생활하면서 가졌을 그런 패배감, 상실감, 절망감,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진짜 유다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위대하고도 중요한 일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에스라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꼭 이루어 나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꼭 따라와 주어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에스라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재건 이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유다 공동체의 재건, 유다 공동체의 그 개혁의 밑바탕에는 바로 이 에스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오늘 그것을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에스라는 믿음의 혈통의 사람이었습니다. 1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5절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여기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에스라를 포함해서 17명의 사람들, 이 조상들의 이름들 중에서요, 저도 잘 모르는 이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름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인물 바로 아론 아니겠습니까? 아론이 누굽니까? 출애굽 시대에 바로 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함께 사역했던 저 대제사장,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아론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저 처음에 이 구절을 읽는데 결국 아론의 후계자라는 것이구나. 참 좋겠다. 잘난 척 엄청 하네. 신앙의 금수저네, 금수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 에스라가 이렇게까지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비록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피가,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혈통만 이어졌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겠습니다. 그 혈통과 함께 더불어 무엇이 같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이 함께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 믿음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믿음이 굳건하면 아무리 나라가 흔들리고 또 환경이 어지러워도 믿음의 가정은 살아남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가정의 자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자손손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에스라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집도 잃고 나라도 잃고 또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직분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에스라의 가문이 잃어버리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주 학자로서 말씀을 지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판 번역에서는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익숙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히르라는 그런 말인데 quick, 빠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 이런 뜻이 있을까요? 당시의 학자들의 이 주된 임무 중에 하나는 성경 원전을 필사하는 일이었습니다. 필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겠죠. 그런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빨리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동시에 빨리 쓸 수 있으려면 그만큼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에스라는 아주 능숙한 율법 학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씀에 능숙한,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말은요, 꼭 에스라처럼 학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문제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그때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나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말씀의 사람이고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율법 학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이 에스라도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학자라고 하니까 뭔가 고리타분하고 책만 파고들 것 같고 현실 감각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정작 말씀을 깊이 파고들게 되면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도받으면서 또 공급받는 그런 경험으로 충만합니다.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에스라는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하고 또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적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는데 무작정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받은 도움은요, 왕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죠. 에스라는 필요한 모든 것을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다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도움의 근원은 누굽니까?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왕이 나를 도와줬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문제 상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도 문제가 아니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고백 한번 보십시오. 7장 9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서 이제 4개월 동안 걸쳐서 예루살렘까지 1400km, 마일수로 따지면 약 900마일 이상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저 시골길과 같은 좁은 길들도 갔을 것이고요. 또 아예 길이 없는 사막과 같은 그런 곳도 갔어야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길들을 지나서 결국 예루살렘에 이르러 하는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다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는요,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여 썼더라. 에스라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정도로 아주 항상 친밀하게 말씀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대로 살다 보니까 그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참된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이것을 나 혼자만 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보화를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 진리를 알려야 되겠다. 여러분, 우린 다 결심하죠. 올해 무슨 결심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올해 차를 바꿔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올해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올해 골프를 배워야 되겠다. 뭐 골프를 치는 분들은 올해 내가 싱글을 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실 수 있으시죠. 다 좋습니다. 차도 더 좋은 차 타면 좋은 일이고, 집도 더 넓은 집 가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골프도 칠 수 있으면 운동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결심은 있으십니까? 내가 올해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겠다. 내가 필사를 한번 해보겠다. 내가 가정예배를 드려보겠다. 내가 오늘 기도를 하겠다.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 말씀을 묵상하겠다. 그래서 하루에 한 말씀씩 내가 실천하겠다. 그런 영적인 결심, 하나님을 향한 결심은 있으십니까?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그래서 심지어 왕의 배려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페르시아 수도에서 왕의 도우심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을 안 이후에 자기의 원함대로, 자기의 잘 먹고 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야 되겠다. 내가 경험한 그 말씀 저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그 보화 나눠줘야 되겠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하나님 만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제 막 세워나가는 저 공동체 가운데 그 말씀으로 공급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했다니까, 그러면 나도 하나님 말씀을 좀 가르쳐 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3장 1절 보니까 너희는 오히려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3장에서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말로만 지키라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오늘 에스라처럼 가르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는 직접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직접 체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가까이만 있어도 배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요, 우리가 직접 체험한 것을 말할 때 어떻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목사인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요, 절대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집사님,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살며 그리고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 살고 있다면 나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감화합니다. 그때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의 교과서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모른 채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때요, 에스라가 유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때 절대 이 이스라엘 땅은, 유다 공동체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나빠도 내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내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번도 직접 대면하여 만나본 적은 없는데 온라인에서 아주 즐겁게 교제를 나누게 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한국에 계신 윤용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이력이 조금 특이합니다. 이분은 목사가 되기 전에 수학 강사를 하시던 분인데 부산에 계시면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의 길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목회로 들어오시면서 한 가지 꼭 붙들었던 목회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삶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말씀의 삶을 거는 성도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만 의지하고 목회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모든 다른 행사 다 없애고요. 오직 말씀 묵상에만 온 힘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 시작한 교회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면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꼭 붙들고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계속해서 적용하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번에 처음에는 혼자만 하다가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그곳에 매일 묵상을 한 편씩 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라이크도 없고 또 개척교회 목사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목사니까요. 별로 이분이 하는 묵상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죠. 그런데 그렇게 묵상을 올리기 시작한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 4년이 되면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마다 수백 명의 성도들이 함께 읽으며 은혜 받는 그런 글이 되었고 묵상이 되었고 이 목사님의 묵상을 읽고는 이제 나도 이 목사님처럼 성경을 읽고서 묵상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묵상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교회 저 교회 전국에서 이 목사님을 불러서 묵상 세미나를 인도해 달라고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미나를 하고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이분의 교회도요, 다시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만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모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이지는 않지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옛날 성도들은요, 그렇게 말씀 묵상하자고 해도 그렇게 안 하시고 또 못 하시더니 이제는요, 이 성도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의 능력을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오히려 교회는 오히려 정말 말씀을 꼭 붙들고 이제서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실제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의 그 경험들, 간증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처음에는 이제 오프라인 묵상 세미나들이 중단되었다가 이제 다시 온라인에서 하기 시작했는데, 오프라인에서는 많이 모여도 그 공간의 제약 때문에 뭐 10명, 많아야 20명 남짓 이렇게 모이다가 이제 온라인에서는 사람 수의 제한이 풀어져 버리니까 온라인에서 집회할 때마다 50명씩, 60명씩, 70명씩 그렇게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윤 목사님이요, 계속해서 말씀만으로 가능하다,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말씀만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씀만 믿고 계속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 나가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 경험하셔야 됩니다. 문제는요, 환경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 쉽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환경이 나아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환경이 나아지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작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굳건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키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뜻으로 결단하시고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환경은 너무나 어지럽고 어렵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참으로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의 길을 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에스라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 꼭 붙들며 그 말씀을 살아내었고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더 긴밀한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다 풀어나갈 수 있도록, 뚫어나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